성읍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지명들을 잘 읽어 내려가는 거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또 강해하면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성읍들과 좀 친숙해진 것 같은데 오늘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받지 않았어요. 땅을 받지 않고 레위 지파는 아예 이 제비 뽑기 할 때 빼버렸어요. 그죠? 빼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씩 차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차지해가지고 12지파 몫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죠. 근데 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주었나? 그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뺐느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이 레위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잔혹했기 때문에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온 성에 흩어져 살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그대로 됐어요. 이 보니까 온 지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은 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얻은 성읍이 몇 개냐 하면 48개예요. 48개. 근데 이걸 아주 멋지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죠? 12지파고 4는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4는.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 네 기퉁이가 있는 지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4는 세상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 세상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48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자기 역할을 한다. 이게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영적인 상징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언제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하면 모세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10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런 우상놀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돌판을 던지면서 막 대노하고 그럴 때 그 앞장섰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는데 그 처단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을 헌신했다 그랬는데 그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다시 이렇게 완전히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었는데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 그러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온전히 책임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이 아론이에요.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 후손들이 이어서 그 제사장도 하고 또 대물림하면서 이 대제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파의 독특성, 그 상징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은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성읍을 달라, 그리고 목초지를 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는 신령한 그런 일들만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먹어야 살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내 삶이 건강하고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 끊어야 내가 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 제가 어릴 적에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이 레위인들조차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읍을 달라, 그리고 목초지를 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먹을 것 다 먹어야 돼. 배울 거 다 배워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할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러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다듬어져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줄 것을 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35장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더욱 힘을 쓰고 그리고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갈 때 더욱 많이 드세요. 그리고 더욱 건강하세요. 그리고 더욱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잘 유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다 하세요. 레위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초지 필요 없고 성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했잖아. 그죠? 애굽의 풍요로움은 뭐예요? 나일강 때문에 그래. 나일강. 물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했어요. 이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무엇을 따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물을 따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야.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물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우리는 살 수 있어. 뭐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걸 광야 생활 동안에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터득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도 거기 보니까 뭐 그렇게 나일강처럼 물이 넉넉한 그러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이 산지가 있고 광야고, 물이라고는 그 요단강, 요단강, 그리고 뭐 그 비가 와서 범람해지고 뭐 그래야 어떤 그 물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일강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이걸 확 뜯어놓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내지 못하겠거든요. 불평이 더 터져 나올 것 같겠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식 구조, 이 사고 방식을 확 개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도 뭐 조금만 어려워지면 당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애굽에서 먹었던 걸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부추를 달라, 참외를 달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게 그게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뭐 특별히 더 뭐 좋고 이게 아니에요. 애굽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이 허접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터득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나눠서 자리를 잡고 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서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알게 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며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놓은 거예요. 거기서 터득된 게 뭐냐?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뜯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사막에서도 살 수 있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고 저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산다 하는 이것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이 땅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그 땅에 신들에게 매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신이 어떤 신이었죠? 바알, 아세라. 이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그러니까 농업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왜? 농사하는데 비가 필요한데 비가 제때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땅에는 늦은 비, 이른 비 2번밖에 오지도 않아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의 신, 농업의 신, 뭐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면 된다 하는 이 사상, 이 사고방식, 이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풍년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 흉년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면 된다 하는 이 의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성에, 각 지파의 성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풀어야 될 죄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레위인의 사명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거기서 영적인 씨름을 하며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각성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레위 지파는 무엇으로 그들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들은 목처지를 얻기는 얻었지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르치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 텃밭 같은 거 이 정도는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백성들이 낸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 잘 진행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레위 지파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11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퇴색이 되고 그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이 사명에 목말라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우리도 이제는 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제는 다른 지파처럼 살아야 되겠다. 왜? 각 지파에서 11조를 안 내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부자도 생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나바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많이 퇴색되고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어. 11조만 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만족 못하잖아요. 사사로. 그래서 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왕정 제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여기 엘르아살도 있지만 이다말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아비아달까지 흘러오고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사독이 이제 흘러오고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을 둘을 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이 레위 지파에게 우리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을 달라, 목초지를 달라 그럴 때 각 지파가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지파도 반대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띄워주면서 불평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다고. 처음에는 이걸 잘했는데 왜 이게 다 뒤집혔을까? 쌍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레위 지파도 잘못했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잘못했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을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한 대로 각 지파는 기꺼이 내줬어요. 기꺼이 내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눌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오늘날 이 초대교회를 닮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게 뭐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 모든 물질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쓰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참 모습은 나누는 데 있어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눌 줄 알아야 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이걸 그냥 나 혼자 간직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만큼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받아요.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정진해서 올해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까? 그러면 나누세요. 나눠야 돼. 지금 국무총리 그분이 몇 년 만인지 모르지만 지금 5년인가? 40억에서 지금 80억 됐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김앤장 아무리 대단한 그런 거기서 그다음에 또 무슨 미국인가 어디 특사로도 나가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정말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앤장은 그럴 수 있다. 한 달에 월급이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3,500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앤장이라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민들에게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 생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1년을 애를 쓰고 그래도 3,500만 원 이익을 못 남기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한 달에 봉급을 그만큼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죠.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수원 구치소에 갔는데 제가 두 가지 크게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수원 구치소 옆에 이 갈비탕을 하는 집이 있어요. 야,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예?
이만한 갈비가 5개나 들어가 있어. 5대나. 그건 맛있어요. 다음에 한번 가자고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 이렇게 페이스 실드라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가리는 거 이만큼 가리고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다 끼고 그다음에 장갑 다 끼고 이렇게 라텍스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이제 각 그 구치소나 이런 데서 여기가 처음으로 지금 문을 열었대요. 근데 거기 소장이 여성인데 권사님이래. 아주 독실한. 그 소장이 개방을 하면서 와라. 종교적인.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도 들어가고 개신교에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 열린 데니까 우리 초청해서 우리가 가서 오늘 처음으로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웬만하면 아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설교한다는 게 막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 설교할 때 이게 뭐 마이크에 턱턱 걸리고 이 마스크 끼고 뭐 내가 막 그냥 힘들어요. 막 설교하는 게. 그래서 나는 뭐 설교 오늘 이 내 뜻대로 안 되네 뭐 그러면서 하는데 놀라운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이나 들까 싶었어요. 내가 설교 죽을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웬걸? 거기 모인 인원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한 7, 8명 손들리라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따라서 기도하자고. 이제 영적 기도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거 상관없어. 제가 보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든 게 그 소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느 그 구치소나 이런데 지금 개방 안 해요. 근데 개방을 하니까 설교 축소도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오신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인데 뭐 기성 가수풀송 가수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76이에요. 근데 뭐 젊은 애들 소리처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게 꿈이야. 그냥 그게 삶이에요. 이 중국인들 모아놓고 이렇게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갈비탕이 맛있고,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 정말 거기 강팍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주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가 거기 들어갔는지 장로님이 거기 들어갔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설교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뭘까요? 나눈다는 게. 여러분,
우리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나누기 위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각 성에 한 1000명 단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48개 성읍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그 레위, 그 사람들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런 모습들을 각 지파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레위 지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초창기에는 이렇게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레위 지파처럼 어느 곳에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을 앞장서서 우리가 구현하면서 이 삶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 같은 특별한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몽땅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